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한 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은 1517년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을 기념하면서 전 세계 개신교회들이 지키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부패한 교회 지도자들의 삶과 또 그들에 의해서 자행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뜻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개혁의 열망을 불러일으켜서 일으킨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 종교개혁 운동의 성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종교개혁 운동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사탄의 놀이개로 전락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개혁을 당해야 되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염된 세상을 정화시킬 맑은 물이 되어야 될 교회가 반대로 정화되어야 될 오염된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부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년간 계속된 주님의 전도 여정이 마무리되어 가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곳을 방문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이 마감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게 될 남쪽으로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루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날 제자들을 데리고 찾아가신 곳은요, 남쪽 예루살렘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의 도시들 가운데에 참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는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던 분봉왕 빌립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직접 인솔해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비록 로마 제국에 수많은 식민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아서 갈릴리 지방을 통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배려한 그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를 향한 그 충성심을 조금이라도 황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황제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빌립은 자신이 다스리던 갈릴리 지방 가운데서 가장 의미 깊고 가장 아름다운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 한민족의 민족의 영산이라고 하는 이 백두산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민족의 영산이라고 불렸던 헐몬산 기슭에 황제를 위해서 황제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혼합한 이름을 가진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바로 그 도시의 이름이 황제의 이름 가이사와 자기 이름을 믹스시킨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신도시에는 분봉왕 빌립이 황제를 향한 모든 마음이 확연히 드러나 볼 수 있을 만큼 많은 황제를 위한 사랑을 채워 넣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인간을 다스리는 왕을 넘어서 세계 만물,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신으로서의 황제를 도시 곳곳에서 표현했습니다. 신이 된 황제의 신전이 도시 중앙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도시 가득히 황제의 신상과 황제의 부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가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간 제자들과 함께 사역해 오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주님께서는 알고 싶으셨습니다. 제자들은 평소에 자신들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평들을 가감없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가만히 들으시던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의 생각에서는 내가 누구냐? 물으셨습니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이 가득 차고 불황자들이 가득한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불렸던 그 나사렛에서 주님께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했다면요, 조금 대답하기가 좋았을지 모릅니다. 아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창궐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라사인 지방에서 주님이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했으면요, 답을 하기가 오히려 쉬웠을 겁니다. 왜냐? 그런 곳이라면은 비록 행색이 초라하고 몇 명밖에 되지 않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나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던 그곳은 빌립이 작심하고 로마 황제를 위해서 자기의 충성심과 자기의 감사와 자기의 사랑을 모두 다 표현해 놓은 가장 최신식의 신도시에서 이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원치 않든 원하지 않든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도시의 주인공이 되는 로마 황제를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답하기가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난감해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모두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살아있는 권력, 로마 황제가 자랑되고 있는 그 도시에서 나사렛 빈민가 출신의 예수는요,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눈으로 보이는 것은요, 확연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세상 권력을 모두 양손에 쥐고 있는, 그리고 신으로 신격화되고 있는, 실제로 신전이 있는 그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은 3년 동안 머리 둘 곳 없이 돌아다니면서 거처도 없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너무나 확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세례요한 같아, 예수님을 엘리야 같아,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와 같아, 이런 평가가 그래도 다행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이런 평가를 단호히 거부하시면서 제자들의 입에서
절대 비교 불가한 것처럼 보이는 그 대상인 로마 황제의 찬란한 영광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교하기를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난감한 상황 가운데에 대답하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을 볼 뿐입니다. 거짓말로 립서비스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바로 면전에 있고 주님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로 적당히 포장할 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 모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그때에 바로 베드로가 긴 침묵을 깨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록 거지 같은 몰골을 하고 거린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당신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당신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유일하게 구원해 주실 구세주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인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는 로마 황제가 여기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당신밖에 없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바로 베드로가 말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몸은 이후에 일어날 십자가 고난과 부활과 또 하늘로 승천하시는 일을 다 감당하신 이후에 예수의 몸은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아래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른 예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이루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는 비록 여기 없지만은 너희가 예수의 몸이 되어서 나를 증거하라,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단이 만들어낸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세상 논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예수를 바르게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참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겨내야 될 사단의 공격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마귀는 자기 자신의 전략과 전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유혹에 많이 넘어가서 도대체 마귀가 나를 정말 모르게 나를 유혹하는 것 같아. 나는 예수님 똑바로 믿고 싶은데 사탄이 자꾸 은밀하게 나를 유혹하니까 나는 너무 자주 넘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기 자신의 전략과 전술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한 자기 자신의 야욕을 예수님께 직접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이 찾아와서 주님께 행했던 3가지 시험을 통해 사단은 그의 전략과 전술을 온 천하에 공개하셨습니다. 그날 사단은 40일간 음식을 먹지 못하고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요구합니다. 뭡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을 채워봐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 마귀의 유혹 속에 담긴 전략이 뭘까요? 오직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 거룩한 능력을 한낱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사적인 도구로 사용해도 된다, 그렇게 사단이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자기 욕망이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해도 된다, 사단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보는 성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단의 이 의도가 뭘까요? 앞으로 펼쳐지는 3년이라고 하는 힘든 전도의 여정, 또 살이 찢어지는, 아낌없이 피가 뿌려지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구원을 이룰 필요가 없다, 쉽게 가자. 어떻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쇼 한 판을 멋지게 하면은 너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쉬워지겠느냐, 그것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난과 수고가 없는 인스턴트식 구원을 예수님과 딜하려고 사단이 시도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예수님께 천하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나한테 딱 한 번만 굴복해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건 역시도 일종의 거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로서의 목적을 완전하게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주님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생명 구원, 영혼 구원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주님이 오신 목적을 영혼 구원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지는 부귀 영화로 그 목적을 바꾸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한낱 이 세상의 부귀로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이 유혹을 다 들으신 다음에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바로 이 사탄의 유혹을 완벽하게 이겨낸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초대교회의 모습의 한 자락을 읽어드립니다. 믿는 사람이 모두 자신이 가진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각자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본래 교회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니,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500년이 시간이 지난 오늘 현재의 현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안타깝게도 교회는 사탄이 주는 이 세 가지 유혹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굳게 잡아야 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교회가 세워져야 될 그 신앙 고백, 그 의미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복음과 신앙이 인간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인간의 인기를 얻기 위한, 권세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라 부귀영화를 이 세상에서 얻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신앙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루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교회에 한번 방문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선포를 하셨는데 우리는 호객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말씀을 듣는 자체가 괴롭고 거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인간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흥미로운 표현과 말로 도배되는 그런 설교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섬김과 사랑이 실천되어야 될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섬김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섬김을 받아보겠다고 고객처럼 모이는 그런 백화점과 같은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예수의 명령이 있은 이후에 첫 번째로 교회에게, 베드로에게 다가온 위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고, 그 위기에 대해서, 그 부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진단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시고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지시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사단이 말했던 전략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 왜 그렇게 말했느냐? 베드로가 사단처럼 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사단의 전략이 다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패해가는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아니 타락해가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본문을 읽으면서 제 눈에 크게 확대되어서 확 들어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인 잃을 것과 찾을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상반된 말이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혁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단순합니다. 잃어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반드시 소유하고 찾아야 될 것을 찾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잃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 하는 일을 잃어야 된다, 버려야 된다. 교회는 인간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버리는 욕망을 실현하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자기 목숨, 자기 삶, 자기 위안, 자기 PR, 자기 평안함을 위해서 교회가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예수를 위한 것이라면 목숨처럼 소중하게 모든 것을 감내내더라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잃어야 할 것과 끝까지 찾아야 될 것이 뭘까?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찾아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알까요?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미 주인으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섬기는데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저보다 오히려 더 위대하시고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뭘 해야 될지를 이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오늘 남성 중장단이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누구든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들으면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애써 외면하면서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양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엇을 잃어야 될지, 무엇을 찾아야 될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에 치열하게 일어나야 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사단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해서 끝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격에 끝없이 저항하고 맞서야 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개혁되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개혁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이런 모습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다짐하는 종교개혁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